이번 주에 저는 조금 영적인 부침을 겪었습니다. 이루를 제가 품기로 이렇게 마음 먹은 지가 벌써 이제 10개월 이상 되어 가는데, 또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산 지도 이제 9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요. 또 법원에서 입양과 관련된 상담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상담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 상담사 선생님이 또 선생님이잖아요. 숙제를 내줘가지고 제가 또 계속 영화 보고 뭐 리뷰하고 또 독서하고 리뷰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는 부모가 알아야 할 입양인의 속마음 20가지. 입양인의 속마음. 우리가 사실 자녀의 마음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입양된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 뭐 저의 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양인의 속마음 20가지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입양을 결심하게 됐던 그때로 돌아가서 또 상당히 두렵고 마음속으로 좀 고민이 되는 이 한 주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알아야 할 20가지 이제 쭉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이 입양인들이 실제로 겪고, 그것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거기서 보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저보다 먼저 자녀를 입양하여서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된 이제 저의 후배 목사님, 저보다 뭐 목회 경력으로는 후배지만은 입양으로서는 저의 이제 한참 선배이신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키우고 있냐, 잘 있냐 하면서 이제 우리 누구 잘 있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가정을 만나서 밥도 먹고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이의 안부를 물었더니, 목사님 가끔가다 한 번씩 지랄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엄마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런 걸 아주 징하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확인했던 내용들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제 마음이 굉장히 살짝 흔들리고 좀 어려운 한 주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성경 순서에 따라서 지난주에 저희가 신명기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는 신발만 벗으면 된다. 종필아, 너는 신발만 벗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라서 적잖이 위로가 됐고,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뭐 저에게는 그게 수건이고요. 그것을 따라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의 통로가 될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품었는데, 제가 그렇게 품었지만은 또 정작 이제 이 모든 법적인 절차들이 이제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영화 보고 숙제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처음에 작년에 이런 많은 일들이 생겼을 때 나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분히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정작 때가 되니까, 그런 거 있죠.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선교를 가기 하루 전날이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느끼신대요. 저도 그런 좀 부침을 겪는 이번 한 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현실 속에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건 수백 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조상들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해가지고 광야 길을 헤맸어요.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셔서, 이제 거의 여러분들은 정말 그분의 사명도 배웠고, 젊었을 때 말씀도 배웠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또 그런 지위와 재능까지도 받았어요. 마치 삼손처럼. 그런데 그것을 정작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여호수아의 동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 여호수아 5장은
요단강을 건너서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이렇게 발로 밟았어요. 말하자면은 열심히 선교를 준비하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공항을 밟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뭐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이거 믿었죠? 여호수아가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는 갔다 와가지고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여리고라는 성이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어요. 자, 이제는 진짜 뭐가 눈앞에 있는 거죠? 전쟁이 진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그 자리가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그걸 정말 얻을 수 있을까? 난 잘할 수 있을까? 마치 저의 지난주 마음처럼 말이죠. 9개월이나 우리 아이하고 살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절대 물을 생각이 없이 상담에 임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라고 저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그 책의 구구절절이 우리 아들보다 훨씬 전에 입양되어서 수많은 굴곡들을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또 엄습하고 저의 잠자리가 뒤숭숭해지더라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죠, 사실은. 여호수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능히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첫 번째 상대자가 뭐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요,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수많은 성들 중에 가장 큰 성이에요. 처음에는 좀 작은 데하고 싸워서 좀 이렇게 가벼운 전쟁을 하고 몸을 푼 다음에 좀 강한 상대를 만나면 좋잖아요. 그죠? 모의고사를 좀 이렇게 쉽게 겪은 다음에 좀 수능 보면 좋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수능이야. 여리고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해. 그러면 가나안 땅은 주실 거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정작 가까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떻게 싸움을 해야 이길까? 이제 삼국지 손자병법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저 성은 우리의 무기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인데 이러면서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지금 단기 선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단기 선교 신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 단 하루에 60명 정도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몇 분이 이렇게 커트라인은 아니고 우리 교회 커트라인은 어떤 거냐면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커트라인 되는 거예요. 안 커트라인 됐다 그러면 얘는 커트라인으로 잘랐다가는 시험 들 사람이다. 뭐 이랬을 땐 저희는 절대 안 자릅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오케이. 자, 그래서 선교를 신청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제 막상 선교가 다가오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내서 뭐 물품도 사야 되고 막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정작에 이제 사이판 선교가 딱 가까이 오니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몇 개월 전에 간다고 해놓고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가야 되나? 이 생각 들죠. 그죠? 가서 걸리면 어떡하지? 문제 되면 어떡하지? 괜히 그때부터 열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근데 그 앞에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 마음속에 두렵고 한데 누가 저기서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를 혹시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정작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 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밤에 좀 겁이 나면 지금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칼을 딱 손에 빼들고 그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너는 적군 편이냐? 이걸 질문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 어떡하지?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원래 먼 눈에는 뭐만 보이잖아요.
내가 뭐가 걱정되면 다 그거에 모든 게 집중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매 주일이 주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날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 중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앞두고 있다 보면 예배도 스킵하고 싶고 예배는 안중에 없고 실제로 여기 오더라도 그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찬양을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하나도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여호수아 그런 마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뻥을 보태면은 다 합쳐도 그거보다 큰 사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뻥을 좀 보태면 실제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지금 앞에 딱 누군가가 칼을 빼고 나타나니까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누구였습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싸울 준비가 돼 있었는데 막 여러분들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은 막 길거리에서 나와가지고 총 쏘고 막 괜히 문 열었는데 저쪽에서 총 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문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딱 치고 옆에 한번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가고. 옛날에 홍콩 영화 봤을 때 그런 중독된 사람 많았어요. 주윤발 이런 사람들 보고 자기가 거의 뭐 장구경이야. 장구경. 장난감 총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안 들어가. 문을 빡 차고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들어가죠. 지금 여호수아는 완전히 전쟁 모드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서 싸워서 너희가 이길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다가오면 어떻죠? 이 모든 걸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좋은 가정을 이룰래요. 그리고서 막상 20살, 25살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야 결혼하면 독박육아야. 주위에 결혼하려고 하니까 야 너 뭐 남편 집 있어? 막 이런 거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걸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야 여기 장난 아니야. 학원비 한 사람당 300만 원씩이래. 너 월급 300만 원이잖아. 어떡할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지금 미래를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했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에 나는 저기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셨을 때 뭘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난 뭘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 여리고를 어떻게 이겼다고 돼 있죠? 그냥 성을 돌기만 하니까 무너졌다고 돼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가벼운 싸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대부분의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못해요. 왜? 난 지금 우리 남편, 우리 아내하고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들어. 당연하죠. 지금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당장 여리고 전투도 승리할 수 없는 굉장히 너버스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톡 건드리면 너 맞짱 뜰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실제로 그분이 뭐라고 답하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 황당하죠. 내가 대장인데? 내가 장군인데? 그죠? 여호수아가 장군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이끌어야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 집 주인이다. 뭐죠? 이게 바로 기독교죠? 누군가가 와서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고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에 골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실제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누구냐면요.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죠? 여호수아 이 은혜 받은 거죠. 이거 우리 기도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넘치는데 사실 여러분이 못 받는 거죠. 이 은혜는 우리 일상 속에 늘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야,
이루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결심하고 품기만 해.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줄 거야. 그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때요? 이제 정신이 번쩍 들죠? 오늘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변화시키는 거, 아내 변화시키는 거, 그거 아무도 못해서 여러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골몰하고 있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에 배우자가 안 나오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만 잘하면 된다고. 정말이에요. 나만 쓰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눈치 보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와이프가 뭐 해달라 그러면, 남편이 뭐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일날 같이 여행 가자면 여행 가고, 이러면은 따라올 것 같죠. 나도 믿음을 잃어버려요. 목사가 성도님들이 원하는 좀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뭐 그러면 다 포기하고 그냥 적당히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로 만들면 이 공동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모든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여리고 성도 지금 자기가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여호수아는 정신 차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죠. 이게 뭐죠? 예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예배 말고, 우리 2부 예배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순간이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런 순간이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내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뭐죠? 자세가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내 집은 어떻게? 집값도 올랐다는데 미래는 어떻게? 막 이 걱정을 잔뜩 하고 내가 과연 우리 직장에서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나 하나 살기도 쉽지 않잖아요. 어느 때는 그냥 자녀 하나 보면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 걱정이 구만리예요. 저도 똑같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릅다고 여러분이 하나둘 키우면서 그러면 서너 키우는 나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내가 집중할 수 있냐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기 가장으로 사시는 분들 왜 다 하시려고 그래요? 다 해도 안 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주여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뭐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지금 진짜 가나안 땅을 이제 밟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이 도시 속에 보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방배동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힘들 때 내가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못 키워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정도면 되겠어요?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정도면 되겠어요? 난 만족 못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정도면 전 만족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낫길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통제하고 여러분이 가두면 애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는 절대 여러분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녀들이. 근데 이 넓은 바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그를 통제하고 감시한다고 해서 걔가 잘 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건 네가 선 곳이 어떤 곳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승리하겠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려는 삶을 살 때 그곳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여기 이 가정을 통해서 나는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하면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싹 다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부동산을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어떻게 전세로 옮겨서 어떻게 집을 사고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아마 굉장히 스텝이 꼬이실 겁니다. 내가 꼬이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전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자꾸 저한테 저주 설교한다 그러는데 난 여러분이 힘들어지면요 인생 완전 망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쉽게 또 나가지도 않을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 제가 막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려워지고 실직 상태 되고 애들 막 집 나가고 그러면 난 미쳐요. 에? 맞죠? 우리 운명 공동체예요. 난 여러분들이 절대 저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잘 되려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높아질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지? 그럴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죠? 살아보셔서 알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할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 비즈니스 잘 돼야 되는데 할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시야가 좁아지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를 빨리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될까? 저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숫자? 무슨 사람들을 겉에서 보여주는 거? 이거를 하도 안 하니까 내 주변의 목사님들이 대신 말씀을 전하더군요. 목사님 교회 이제 옮기셔서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셔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좀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옮기기 싫어요. 나에게 아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싫어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내 삶에 이런 안정이라는 건 내가 처음 경험해 봐요. 10,000원, 20,000원 걱정 안 하고 쓰게 된 적은 전 처음 경험해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안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사실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제가 교회를 이전할 때 뭘 제일 걱정했을까요? 뭘 걱정했을까요? 예? 한 글자야. 뭘 걱정했을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내 손에 있었으면 난 별 걱정하지 않고 했겠죠. 오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강남이에요. 스쳐도 강남이라고. 그렇죠? 저 지방에 가면 10분의 1 돈으로 막 교회 건축해. 여긴 그런 데가 아니에요. 돈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가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몇몇 성도들을 아마 여러분 전체를 찾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몇몇 성도들을 찾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난 말한 적도 없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 이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면서 굉장히 큰 액수의 포션들을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서너 명 정도 만나고 계산은 끝났어요. 왜? 이제 그렇게 하면 나머지 분들이 동참하실 거니까. 누가 하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해요. 중요한 건 내가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신발을 벗으면 돼요. 어떤 분 보니까 신발만 지금 벗고 계시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곳이다. 그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교회는 가정에 가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만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이거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 1장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더 크게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하면 이 말씀밖에 저는 생각 안 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은 즉슨 뭐죠? 지금 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계산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애랑 싸우는데 쫄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적과 싸워야 되니까 쫄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데, 너가 할 거는 쫄지 않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한테 다시 8절 보여주세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한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여러분, 전쟁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렇고 우리 직장의 형편이 이렇고 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해결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요체예요.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바꾸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몇 살 때쯤 이렇게 느끼시나요? 몇 살 때쯤? 이거 뭐 어떤 분들은 한 7, 8살이면 느낄 거고요. 어떤 분들은 10살, 15살 안에 반드시 느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사춘기는 결혼을 시키기 위해 정떼는 기간이다. 오만 지랄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그 지랄을 하고 커오셨고, 그거 안 하면 40세에 한대요. 어렸을 때 하신 분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순종하고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진짜 한대요. 내가 입양인의 속마음 거기에서 본 거는 반드시 그 어렸을 때 겪었던 거절과 그리고 분리의 그 상처가 어떤 순간에 어떤 형태로든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영화에서는 30살 때 나타났어요. 실화인데 인도에서 호주로 입양된 아이가 30살 때 나타났어요. 두렵죠, 사실은. 겁나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 믿음 없으면 하루도 불안해서 못 삽니다. 진짜 하나님이 앞서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그렇게 하면 어렵게 살 것이다. 그러면 난 예수 안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에게 권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한다. 설교를.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걸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여러분들의 행동 변화까지도 생각을 하니까요, 이건 심리학자가 되지 설교자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담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왜? 상담이라는 거에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유발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폭력을 행하는 사람, 폭력적인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안 하게끔 이거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인간을 변화시키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상담이 또 지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상담대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전쟁에 나가겠지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요? 근데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우는데 왜 나는 유독 힘들까? 우리 애가 유독 힘들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짓자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다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겠죠. 왜?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무기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리고성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왜 저는 아직 이 아이랑 정은 붙였지만 내 호적에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포기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탄은. 제가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여러분을 보나 나를 보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이기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세상을 바꿔라고 제 마음에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그래도 어제 8년 전에 제가 이 출연했던 영화를 보니까 지금 제가 믿음은 몰라도 외모는 많이 진보했더라고요. 어제 영화 보시던 분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저 목사님이 맞나? 목소리는 맞는데 얼굴은 아닌 것 같다. 무슨 에서야? 내가 무슨 야곱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많이 발전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그 더 드랍박스라는 영화가요, 미국에서 수백억을 후원금을 거뒀어요. 그 영화가 5,000불 가지고 그 23살짜리 그 영화 감독이, 예수도 안 믿는 애예요. 브라이언 아이비. 저도 걔랑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도 안 믿는데 난 그 영화를 좀 작품화 해가지고 졸업 작품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대학 4학년짜리가 5,000불을 들고 와가지고 2주 동안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수백억을 펀딩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주사랑 공동체에 살고 있는 19명의 아이들이 그 돈으로 방을 한 칸씩 얻은 거예요. 원래 그냥 여러분들 집보다 더 작은 집에서 19명이 살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예? 내가 그냥 여기서 마술을 보여줘가지고 여기서 내가 장동건이 되는 쇼라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믿을까 싶어서. 근데 그거 안 믿고 압구정동 갈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역하게 될 어떤 기반이 있나요? 돈을 엄청 많이 주실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저를 막 그 아방궁에 왕처럼 막 섬겨 주실래요? 뭘 어떡할래요? 난 여러분이 안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일에 전혀 가치를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달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야. 내가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종필아,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편분들 아내 때문에 힘드시죠? 대답은 하지 마세요. 힘드시죠, 솔직히? 예.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아내분들 진짜 남편 미치겠지요. 예. 갈아엎고 싶지요. 정권보다 남편을 더 받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만 집중하면 돼요. 여호수아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거, 네가 어떤 상황에 대해도 이거 변치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변하는 사람 많죠. 청년 때는 목사님 제가 돈 벌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차 사준다 그러고 티 한 잔 안 사주더라. 그게 청년들이더라고요. 예. 목사님 비전을 막 한 다음에 직장 들어가면 안 잘리는 게 인생의 목표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안 변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왜? 이것만 하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거는 내 배로 낳지 아니한 우리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대하고 보시고, 또 저 인간이 하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네 하면 같이 합시다. 이게 제가 하는 목회입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결과를 맡기고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죠. 면접관을 바꿔서 붙여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뭐 승진, 뭐 더 내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직장을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야 돼요. 그곳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변화시키시려고 여러분 보냈다고요. 네. 거기서 커리어 쌓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부수적인 복이에요. 부수적인 복.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아유, 저희가 가면 예비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비행기 탔습니다. 정말 대책 없이, 거의 대부분이 대책 없이 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또 다 해주세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리고 내가 막 여기 강남에서 정말 대책 없는 아이들을 수도 없이 보다가 선교사님 자녀들을 보면 여기가 파락군일세. 거기가 훨씬 더 애들을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수백만 원씩 선교원금 10,000원 하면서 수백만 원씩 애들을 데리고 키워도 다 놀더라고요. 진짜 노는 애들 많아요. 여기서 유학 가고 명문대 나와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뭐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왜 내가 그 일을 안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요. 목사님, 두렵고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저 대책 없는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두려워하면서 살면 교회에서 믿음으로 뭘 하자고 할 때 항상 반대자의 입장이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저주스러운 길이 되는 거예요. 꼭 생각해. 제가 하는 거를 정당화하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 아니시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다. 뭐냐면 여러분이 보내진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다. 여러분이 보내신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걸 믿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믿는 거죠. 내 상황과 조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이기셨고,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고 승리하셔서 영광을 보셨던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그걸 믿었을 때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의 행동은 반드시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